할렐루야. 우리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강하시죠? 할렐루야. 8월달 첫 주, 둘째 주 가장 무더운 날씨고 더위가 아주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발 막 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게 도달하면 모든 역사는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오면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이 오는 뭐예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무엇이 서늘한 가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 안 가려고 아무리 안 가려고 발부둥 친들 안 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영적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무엇이 떠져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긴 있는데 안 보여. 그런가 하면은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크게 하면 또 들통나니까. 혹시 그래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수준을 각자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당장에 눈에 나타나는 것.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을? 보이는 것들을 지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지배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일각이요? 빙산의 일각. 그건 무슨 뜻입니까? 빙산이 있는데,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만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빙산이 아니에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9대 1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알고 보면 9이 깔려 있어요. 안 보여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거 가만히 보면 숨은 게 너무 많아요. 안 보이는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머리카락, 귀, 목, 눈, 목, 구, 입구, 비, 코, 비, 그리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발, 손,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 속에 거기에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주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생명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가, 나는 하나의 우주와 같아요. 이거 생각하면 현명하고 보면 진짜 1mm에 100에 하나 되는 이런 것들도 막 수두룩하고 내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요, 나는요 간질간질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이랬더니 뭐가 쑥 나오는데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회충이요, 전총, 십이장충 이런 게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얼굴 보면 우주와 같아. 대단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 이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 입, 눈, 발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쳐도 별거 아니요. 그냥 수술하고 고치면 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은요 진짜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지옥 가는 거고,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돈, 명예, 권력 다 있어도 마음 병들면 다 병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명한 모 그룹의 부회장,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그 부회장님이, 현대 그룹의 부회장님이 그냥 이해가 안 가지요. 그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요즘 일이 아니지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마음의 병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마음의 병 드니까 막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겠어요?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잠깐은 이거 육신적인 이 잠깐. 그래서 교회 오면서도 거울 앞에서 그냥 이 육신 여기다가 찍어 바르고 막 그랬고, 여기도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온통 신경 다 쓰는데, 그 신경 쓰는 것만큼 무엇을 내 영혼, 내 마음, 내 속사람 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야, 여기만 아멘 하시네. 속사람이 강해야 겉사람도 강하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걸리는가?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점 가운데서도 그들은 정말 하나하나 잘 정말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경우 외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외적으로 이제 엄청난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는데, 거기에 주동 인물이 누구냐? 누구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뭐하여?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비웃으며. 누가 분노해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막 불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분노해요. 분노. 성벽 건축하는데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데 막 그거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 사촌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사촌이 논밭 사면 그냥 잠깐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이건 병입니다. 그렇죠? 막 분노, 문제가 큰 거예요. 아니, 잠깐 쉬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촌이 뭐 논밭 사면 뭐 배가 아프다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예? 그 지나치는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예.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비웃고. 누구를 비웃어요?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 나라 건축하는 그들을 막 비웃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비웃고. 자, 2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막 그런 언행을 하는 거지요. 왜 합니까?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가라고? 지금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초가 쳐져요, 안 쳐져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초치는 소리 들려오면 하고 싶겠어요? 또 보십시오. 3절에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래가지고서 그거 막 군대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소리가 막 점점 연결돼서 누구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벽 공사하는 이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전에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맨다 해보자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옆 사이드로 이렇게 초치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니까 진짜 초가 쳐지네. 맥 빠지는 거요. 제동이 걸리는 거요. 그래서 지금 최대의 위기가 어느 때? 바로 이때 위기입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잘 결석이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산발랏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총과 칼로 공격해 온 게 아니고 무엇으로? 조롱과 무시, 멸시 이런 걸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1차 방법이 뭐냐?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뺏어가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의욕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제1작전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기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딱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꺾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심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힘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믿음 가지고 한번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회개하고 끊을 건 끄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여긴 없죠. 저 교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초치는 사람들, 멸시감을 주게 하는 그런 말들 가끔 가다가 요즘은 잘 안 들는데 옛날에는 자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가서 나중에 가서 알아보면 그런 것에 시험 걸려서 상처받아가지고 상처가 너무 커.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상처가 너무 커. 감당할 수가 없어.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했기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공격해왔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작전이 내가 알아봤더니 안 변했대요.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그 정태기 박사님 혹시 들어보신 분? 정태기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심리학의 한국의 권위자입니다. 지금 뭐 저보다 한 10살, 10몇 살 좀 더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왔는데 어떤 그 교회 모임인지 하여튼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이쪽 방에서 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는데 이쪽 방에 여학생들 고등학교 되는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서 들어왔대. 이쪽 방에. 근데 잘 들리잖아요. 근데 들어오더니 가가가가 막 웃더니 야 그거 택이라고 하는 애 왜 그렇게 못생겼냐. 진짜야 밥맛이다 야. 누가 여자가 붙겠나? 그런 소리 하면서 막 박장대소하 묻더라는 거야. 이때 이 중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너무 상처를 입은 거야. 그때부터 여자들만 보면은 그 소리가 막 들려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문을 닫아버려. 완전히 인생이 바꿔져 버려.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나니. 그래서 특히 여자들 앞에 서면 그냥 소변 볼 정도로 그래가지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가지고 어떤 또 다른 기독교 모임을 통해서 회복이 되긴 됐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그런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의 내 청춘을 그러면서 그 얼굴을 안 봤으니까 년이라고 하면서 그냥 때문에 내 20년 청춘을 하기가 또 그것 때문에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막 쾅쾅 보고 웁니다. 예. 사단이는요 오늘 또 근데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소리 해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든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 원래 약한 자, 본래 상처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에 상처를 잘 받아.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정말 사랑받고 이렇게 잘한 사람들은 자존감 있어가지고 그렇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때 뭐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 마귀가 오늘 또 이런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내 인생을 좀 똑바로 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긴 할까요? 몰라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몰라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한 젊은 이 학생을 20년 동안 이런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하기야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오늘날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뭘 하겠어요? 뭘 메고 여기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뭐에?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죄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작한 자들이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심코 뱉은 혈기 부리고 무심코 생각 없이 뱉은 그 말이 누가 그 소리 들을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마귀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할까 말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극복한 그 비결입니다.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는 그것 조롱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도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그 주를 기억하고, 또 뭐라 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까지 것. 따라합시다. 그까지 것. 그까지 것이요. 누가 뭐라 했든 그까지 것.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하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너희 가정이 무너지고 처자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싸워라. 영적 싸워야 된다. 하나님은 싸우려고 하면은 뭐예요? 도와주신다.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회복. 다 합시다. 예배 회복. 뭐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성질나고 누가 막 열받죠?
여기 보니까 산발랏은 누구의 모형이요 지금? 사단의 모형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냐? 거기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압과 암몬 사람이야.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절천제 원수. 역대하 20장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에 모압과 암몬과 그 기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연합군이 돼서 모집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신기한 것은요, 똑같아요.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 야합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그 방법 가지고 비방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서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대낮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도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정식으로 여기 지금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는 당장에 왕의 그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은밀하게 몰래 중상 모략 가면을 쓰든지 해가지고 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다. 예? 싸워라. 영적으로 싸워라. 싸웁시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 손에는 무엇을? 무기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뭡니까? 여기 이거 담 싸려고 하면 쓰미를 들고, 쓰미나 간가? 뭐예요? 그 싸는 거 쓰미라 맞아요? 모른가? 뭐 이런 게 있잖아. 하여튼 연장 이거 가지고 안 돼. 여기는 망치. 어떻게 여기도 망치 들어요? 기도. 할렐루야. 따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급해. 그냥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일할 수 있는 도구 연장을 들고, 이번 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비밀이 다 세워와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런다는 소리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 탄로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탄로 나면은 어디에서? 본부에서 왕이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느헤미야는 저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크신 하나님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어디 나오죠? 사무엘 7장 몇 절에? 12절에 뭐 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회하고 있는데 누가 불려서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예배 그러든 저러든 말든 그냥 옛날 같으면 다 흩어져 버렸을 텐데 막 포위해서 들어오는데도 까딱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했더니 어떤 역사가? 에벤에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던 땅도 다 찾고 거기다가 무슨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가스러운 거예요. 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종인데 종이 돼가지고 어디 왕 앞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장관급의
위치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어디로? 총독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총독으로 파송하고 물질 놔둬주고 또 많은 사람 붙여주고 엄청난 이 일들,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함께한다. 이분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 지키려 하는 분들, 에이, 이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리라. 끝까지 목표를 잡아 나가면 이거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에베네셀의 얘기가 나왔는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박 목사가 여기서 제가 죽는 소리 하는 소리 봤어요? 나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큰 소리 팡팡 쳤지 뭐 어려운 내색 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나는 어떤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막 오면 이것만 잘 대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만큼 좋은 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이 세워졌지요. 내가 봐도 세상 말로 명당 같아. 얼마나 좋아요. 이 도농리 위치에 처음에 세워질 때 이렇게 세워졌어요. 길도 막혀졌고 집 몇 채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저 어디 구리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구리로 저 원진 제 원진 있어요. 원진 뒤에다가 땅을 좀 사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부흥시켜가지고 이리 오려고 그리 교회가 옮겼습니다. 신화월드 코아라고 하는 그 빌딩 사가지고 그 분양을 받아가지고 170평을 분양받아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기에 뭐 두레교회 김진웅 목사님 바로 앞에 들어왔지. 막 교회가 또 그쪽에 세워졌지. 그래가지고 삼각교회는 다 엄청난 돈들이 했지만은 거의 다 거기 애한교회하고 두레교회를 막 곳곳에서 막 모여들고 유명세 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간 목적이 뭐냐? 왜 갔어요? 거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숫자 좀 늘려서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도롱, 여기 원래 도롱리 아니요? 그래서 도롱은 도롱리요. 나는 지금도 기도하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도롱리 가족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때 IMF 만납니다. 정말 25% 이자 막 엄청난 빚을 얻어가지고 요즘은 일 안 저질러요. 제가 지금까지 역사는 엄청나게 계속 개척에서부터 계속 일 저질렀어요. 지금은 진짜 일 안 해요. 나이 탓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이 지었어 그런다마는 이래가지고 결국은 때가 돼서 우리 이제는 이 건물 팔고 우리 목표한 이 도로를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재직해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침 일찍. 지금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지 말기로 하자. 그냥 여기서 있는 게 좋다. 거기 가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헌금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논리를 펴가지고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자고 딱 결의를 했고, 물론 그 정확한 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끼 금식하면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성전에 뛰쳐가서 눈물 뿌리면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어려움없이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는 말씀, 그때는 방해가 없었으니까 재직회를 한 거예요. 재직회를 할 때 인간적으로 괘씸하게 그지없어요. 막 혈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참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은 인간의 어떠한 동정이나 감정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선포했냐면, 모든 것들을 다 거수로 거수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앞에서 아니요 이러면 저는 건축하기를 원하고 그 꿈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내 눈에 어떻게 보겠어요? 미운 감정이 생기고 안 생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미리 다 이야기해가지고서 여기 반기 들면 내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 받잖아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내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 잠깐 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OX로 하십시오. 도롱리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면 O, 아니면 X 하십시오. 그 재직들만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 환영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교회 세워진 거예요. 그때 교인 80명도 안 모였어요. 예? 점점 막 줄어드는 거예요. 예?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누가 방해해도 기도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인간의 권모 스스로 수단 방법 다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그런 줄은 알지만은 누가 그런 소리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그 전달한 그분에서만 그 소리 듣고 일부러 미운 감정 생길까 봐서 일부러 무기명 투표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 이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요, 안 기뻐할 일이요? 근데 누구는 안 기뻐할 일이요? 지금 마귀는 그 소리 들으면 예배 자다가도 뭐라고? 마귀는 깜짝 놀래 분노합니다. 예배 회복을 하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죠? 올렐래?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 없죠? 가만히 있는 사람 보여.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벽 건축하는 거, 교회 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목자들이요, 이 말씀을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말씀을 명심해 두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목장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관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거 회복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반대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반대가 일어나요. 또 이상한 옆구리에서 자꾸 그냥 그렇게 하지 왜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반기 드는 자들은 누구요? 누구의 음성이요? 예? 물어보나 마나지요. 예배하고 갑시다. 예배하고 갑시다. 금요 예배하고 갑시다. 수요 예배하고 갑시다. 주일 예배하고 갑시다. 오후 예배하고 갑시다.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뭘 타고 올라가요? 물질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죽어버린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흐르는 물결 따라 죽었으니까 하얀 배 내밀고 저 물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떠내려가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기들은 어떻게 희끗이 뜨가 것들은 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맥을 못 추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떠내려가지 맙시다. 차고 올라갑시다. 차고 올라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차고 올라가야 돼요. 이 거스리는 물결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억세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 파도들, 거친 파도들, 신앙에 방해되는 파도들, 동성연애 이 파도들, 엄청나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떠내려가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